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가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 22장입니다. 22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완성 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처음 곡식당 흔드는 초곡절, 그 다음에 초곡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음력 7월 유대인 달력으로요 1일날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날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8일간 장막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절기들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는 것은 장막절에 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것을 다른 날 오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셨고 이제 3년 반을 기다려서 6월절 6월절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 파스카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근데 이 6월절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양을 잡는 어떤 순간을 얘기하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한 주일간을 기간으로 나타냅니다. 예, 무교병을 먹는 이 기간. 왜 무교병을 먹었냐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바로 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오늘 밤에 당장 나가라. 그래서 갑자기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 원래 이 숙성을 시켜서 이 빵을 만드는데 그걸 시킬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와서 딱딱한 걸 먹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제 무교병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는 것도 누구한테 죽을 것인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기 전에 항상 6월절 양 잡는 절차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간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닷새 전에 죄송합니다. 닷새 전에 간택을 해서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닷새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저녁은 닷새 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 해질 때부터 하루가 바뀌니까. 그래서 닷새 전에 간택이 드셨어요. 하마터면 간택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근데 마침 베다니 마리아가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다. 계산해 보니까 오늘 저녁이 6월절 닷새전 아니야? 그래서 향기름을 들고 가서 딱 부은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 발치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는 들은 거죠. 아마 그 내용이 바로 내가 6월절 날 죽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로 했거든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닷새 전에 간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십자가 사건을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요 이제 4일간을 점검을 마치시고 이제 죽는 날이 오시는데 마지막으로 점검을 누가 하죠? 점검은 율법을 담당한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교회와 천국 열쇠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 사역 끝났으니까 선지 사역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율법으로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을 그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3번 하십니다. 그게 맨 처음에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갈릴리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걸 3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멍하니 있었죠. 베다니 마리아가 그거 할 때까지. 그러면서 베다니 마리아 그거 할 때 왜 아깝게 그 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초하루 안식일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이 컵이 있는데 여기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 실체가 있으니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모든 절기 이것도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할 일들이 이 7가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6월절이 딱 되면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절차대로 흠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그 절차가 다 맞춰진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 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이 1.1획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도요. 율법에 나온 것을 다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리냐면 같이 식사, 내 떡을 같이 먹던 친구가 나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지켜서 영생 얻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몫을 해줘야 되거든.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을 이루어줄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죠? 잘못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바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생명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것이 큰 죄악인 것이죠. 그죠?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는 자기 실수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자살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결국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너무나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분에게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병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6월 오늘 제목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완성 작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세요. 내가 6월절 양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려고 잔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받는 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길 원했다 하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16절 볼까요? 2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같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때 아니라는 우리 마음속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너희 가운데 이미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 나라 안에만 있는 줄 알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같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6월절이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는 것을 이 신호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2월절이 완성됐다는 너희들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그러면 다시는 6월절을 기다리지 말란 얘기죠.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아직 6월절이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으니까 다음 절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편 끝났어. 그럼 1편 다시 볼 거에서 2편을 봐야 되죠. 2편 끝났다면 3편. 그래서 6월절 끝나면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끝나면 오순절이구나. 그래서 계속 그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이 완성됐다는 걸 너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이 완성된다고 하면 바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포도나무에 난 걸 입에 될 것이다. 그러면 6월절이 완성된 걸 깨달아라. 그래서 이 신호를 여기서 주십니다. 참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다. 막연히 그런 분이 아니라 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다음 절차, 다음 절기는 무엇인가? 이거를 일일이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찾아내서, 그죠? 자세히 살핀 나도, 그죠? 누가복음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것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물론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누구가 하나님의 친구죠? 우리 성도들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결국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입에 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양손이 못 박혔고 양발은 포개해서 또 안에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목마르다 하면 갖다 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맹물을 주는 법은 없어요. 여기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니까. 근데 여기 신포도주밖에 없었나 봐요. 신포도주를 대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서 참 시원하다. 그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그죠?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6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6월절 이루셨고, 그 다음 절기는 이제 무교절이니까, 무교병을 나눠주셔야 되니까,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사 오게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는, 복음을 나눠주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곡식단으로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연이어서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까요? 하반절에 우리의 그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나의 목자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요한계시를 보면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6월절 날 그 모든 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거기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언제 피를 흘렸습니까? 그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갈빗뼈를 뽑아서 피를 빼는 거죠. 피를 내서 그것으로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 거기 나옵니다. 그 사건,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복음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이제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렇게 하죠. 최후의 만찬인데 이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살, 몸 얘기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몸, 떡은 어떤 의미가 있죠? 떡을 먹는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룬다는 얘기 있죠? 몸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죠?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것은요, 이 떡을 이미 떡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름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기름을 같이 있는 것, 그걸 먹고 우리도 기름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기념이죠. 그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바로 교회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바로 아담이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만들어 온 것처럼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찬식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은요 근본부터가 좀 이상하게 갔잖아요. 우리 기름으로 떡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물로 만든 떡을 하잖아요. 그 단죽 물로 만든 빵 가지고 우리 나눠 먹고 하는데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인데 그부터가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에는요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거기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바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과정에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아담이 피 흘린 것처럼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란 말은요,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요, 새 계명이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피값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피로 그분은 값을 치렀으니까 값을 치러는 물건을 찾으러 오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을 치렀어. 그러면 배달이 오야 되는데 그걸 상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피값을 치러 놓으셨어. 그럼 반드시 그걸 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피로 사신 것이 누구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구체적으로 왜 피를 흘리셨을까? 물론 그 피로 우리가 씻으면 죄가 정결하게 되지만 왜 정결하게 하실까? 정결한 이 가루를 만들어서 뭉쳐서 그분의 몸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우리는 아담이 깊이 잠들은 다음에 갈빗뼈를 뽑는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아담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해요. 괜히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는 그런 우리의 조상이라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누구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오실자는요, 오신자, 초림예수가 아니에요. 재림예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한 일은 뭔가요? 그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피를 내서 가져온 그 아내와 결혼하는 일이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모형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초림 때는 피를 흘리러 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핏값을 찾으러 결혼하러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근데 참 간단합니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 뭐 남북 정상이 간절히 만나서 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역사적인 날이 옵니다. 정말 이건 역사를 뛰어오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죠? 그건 더 역사적.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대면하는 역사적인 현장. 그 현장,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세상 거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그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는 참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약속돼 있으니까. 여기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 반드시 이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할 때 언약식, 약혼식,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혼식 한 거예요, 사실은. 약혼하면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파혼도 될 수 있지만, 이건 파혼하는 거는 뭐라고요? 음녀가 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파혼을 해버려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 근데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필요해요. 과부란 뜻은요,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이 세상에 없어도 과부예요. 이게 과라는 것은 뭐가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남편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때 과부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세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힙니다. 자기는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구약 성경에서.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다. 바리새인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십계명도 지키고 뭐 다 지키면 그러면 영생,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발견해야 되고요. 거기에 뭐 레위기를 통해서 말라기까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뭘 발견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분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뭘 발견하죠? 바로 이 어린 양, 그죠? 6월절 날 두 가지 어린 양.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요, 바로 제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가 있고 제물들이 있지만 그거는 유효하지 못합니다. 기껏가에 1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 우리는 레위기 읽을 때 얼마나 참 힘들잖아요. 너무 졸려. 지루해. 왜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까다로우신 분이야. 보통 제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제물을 누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가를 안다면 이건 잘 읽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를 보면, 이건 내장이 들어간 거 먹지 말아야지, 비늘 있는 걸 먹어야지, 뭐죠? 그러니까 발굽 갈라진 걸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23절에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삭이 40세 결혼합니다.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가져요. 그 아내가. 그러면 다른 여자를 구해서 메시아 혈통을 이으면 되는데 이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리브가의 기도에서 애를 낳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둘이 그냥 뱃속에서 싸우니까 배가 아프니까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품고 그들은 태어나온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딴 일하잖아요. 큰 자가 동생을 섬길 일을 안 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때 도망갈 때가 76세입니다. 야곱이 자기 엄마 치마폭에 붙어서 부뚜막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76세예요. 야곱은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장자권을 뺏긴 어린 자가 된 형을 섬기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20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부자가 돼서 오는데 야곱은 76세에 가서 96세에 그 양떼들 거느리고 옵니다. 재산을 거리고 와요. 다른 데 가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큰 자가 된 자기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은 발목 잡는 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죠? 바로 큰 자가 되어서 약복강을 건너서 바로 작은 자가 되어버린 형을 주여 섬기는 과정. 이걸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가장 큰 자가 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큰 자잖아요. 빌립보서인가요?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 사람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 모습을 미리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세상은 왕들이 높임받고 그렇게 큰 자가 높임받고 하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왜? 미리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것을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겠다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걸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말씀해주고 이걸 이뤘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좀 깁니다. 71절까지 22장은 71절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 굉장히 긴 데가 있죠. 17장을 보면요. 그건 기도가 딱 예수님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전부가 겟세마나에서 바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거기에 17장에 나오는데 그 모든 기도를 거기다 쏟아 놓으십니다. 거기에 핵심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로 나를 믿게 될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도들이 말을 듣고 있는 누구죠?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가 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성령의 기름. 우리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죠? 우리는 뭐 밀가루를 반죽할 때 물로 반죽하지 기름으로 반죽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 그게 반죽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지. 바로 성령의 기름은 언제 내렸어요? 오순절날 내려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떡이 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는 오순절 많이 들어봤지만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떡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이 내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거기서 가루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의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내가 야곱이 말했던 그 사람이야. 작은 자가 돼서 섬기러 오는 사람이라 이걸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 순수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30세 될 때까지는.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기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 스스로는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요. 사람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갖고 계셨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증언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 가중에 그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많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인간으로 하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보면 오늘 22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바로 30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뭐가 등장하죠? 내 나라가 등장합니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등장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똑같지? 근데 성경이 이걸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이미 시작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들의 왕국인데 하늘들의 왕국에 바로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천국에 그분을 안 가지고 오셨다면요. 그분이 열쇠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바로 너는 베드로라.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게 열쇠 꾸러미거든요. 복수거든요. 사도들에게 그걸 주실 때는 바로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루실 그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루실 그 꿈이 완성되면 그분은 오실 겁니다. 그 꿈이 뭘까요? 어린 양의 신부를 구하는 꿈, 그죠? 맞는 꿈을 거기서 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나라가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기간이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내 나라, 29절에 내 나라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11명의 사도들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잠시 외출했고 여기서 11명이 남아있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알려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면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인을 맞는데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 12지파를 소개하는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누가 있죠?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한테 입적시켜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고,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바로 네 후손에게 똑같이 내가 상속해 주리라. 근데 바로 요셉은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가문에 아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입맞은 사람만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기 때문에 이건 누굴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유대인은 뭐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니요.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여긴 번역이 심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걸 다스린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12지파들은 나중에 누굴 다스려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들을 다스리는 거지, 12지파가 사도들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면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점검을 받아요. 중매쟁이한테 확인을 받는 거. 결혼 준비가 딱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은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지상 남아있는 사람, 지상에 누가 남아있죠?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다 올라가고, 지상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1000년 동안 지내는데, 이들을 다스릴 바로 성도들이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우리말 번역이 됐는데, 이거 원어로는요, 팔링 게네시아라고 그래요. 팔링 게네시아. 이 팔링이라는 말은, 팔리는 어게인, 게네시아라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바뀌죠? 마귀가 있는 시대에서 마귀가 없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쇠사슬에 결박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동안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없으니까, 그에 부르는 종들도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백성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다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왜 백성이 됩니까? 땅에 남아서. 그죠? 예. 거기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만약에 혼자한테 못 들어가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 1000년 있다가 바다가 죽은 자들 내주고 그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런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고래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에 살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평화로운 통치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통치 영역에서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할까요? 예,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활동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마귀가 결박되고, 마귀가 부리는 그 악한 영들 무적행 같이 들어가고, 예수님 마귀 자리에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태평성대. 근데 이 세상의 태평성대는 1000년 되면 끝납니다. 왜 끝날까요? 우리 보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해보라고 주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를 보면 어떻게 되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끌려가죠. 그래서 올려가서 성도의 진을 두르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불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지도 않아요.
백보자 심판에는 바다에서 나온 사람, 예수 믿다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음부 가운데서 불신자들, 그들이 나와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받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31절부터 42절까지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거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다시 돌이키게 되면 그때부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처음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같이 가고 같이 잡히고 다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를 말씀하십니다. 언제? 지금은. 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무슨 말을 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급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주일부터 한다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는 기울이지 않아요. 먼저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힘으로 가는 건 며칠 가겠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은 실수는 하지만 바로 모든 예수님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뭐죠? 바로 이 잔, 피 흘리는 거야. 그죠? 포도주 잔이라는 건 피를 상징하니까 피 흘리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건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은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든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보면 그때는 성부시대, 그 다음에 성자시대, 지금 성령시대라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구약시대도요, 예수님 계셨어요. 봐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대부분 뭐로 나타나요?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신 겁니다. 창조할 때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죠. 아버지 혼자 만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요.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엘로힘께서 또 그걸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엘로힘,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분리돼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잠깐 나오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합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은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모든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도 엘로힘 하나님은 그때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분리가 되셔서 왜 분리됐을까요? 사람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선악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도 같이 계셨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같이 계셨어요? 성령도 같이 계셨어요. 그죠? 요단강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계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계시고 또
성령도 같이 계셨어요. 무슨 문제가 그때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를 지려면 죄를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어요. 불법이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은 죄를 짊어져야 돼.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와 이별해야 돼요? 아버지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나 있으면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진 장면, 여기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아담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로마서 5장 10절에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게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은 선악과를 받아들고, 그죠?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들고 거기서 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호기심에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 줬는데 그걸 받아들고 고민하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고민한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말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성경 원전에 보면요. 거기에는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요. 바로 이게 딱 받아들고 한참 있다가 이게 아담은 먹은 거예요. 덥석 먹은 게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먹었어요. 왜 고민했을까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걸 안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한 몸 되라고 하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둘이 헤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먹으면 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먼저 먹은 사람은 이제 사망 가운데 갈 거고 자기는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택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계명은 어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건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란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예요. 이슈라는 거는 아내가 줘서 내가 그걸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난 먹었습니다. 이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그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바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이 고백을 아담의 고백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와 결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54절부터 62절까지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한 여종한테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서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남성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한테도 부인하고 다른 데는 여자한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구분했어요. 한 여자한테서 여종한테 부인하고 또 두 남자한테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여 할 때 이 단어가 하나가 귀나이라는 여자여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실 때 그때 여자여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존칭을 하고 그래. 그죠? 귀부인들한테 존칭을 자기 어머니한테 존칭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여종한테 여자여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여자여. 오히려 자기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리인데 거기서 그냥 여자여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여자니까.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머니가 돼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어머니라.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자여 말은 2번이나 듣죠?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요한 보고 당신 아들이요. 나는 아니요. 그죠? 여자여.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자애도 마찬가지. 귀나이. 원래 귀내라는 것이 여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귀나이 하면 이제 호칭입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이 3번 울었어요. 참 61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 거의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나 부인하고 모른다.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는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부인하는데, 바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만 보였죠. 나중에, 바로 예수님은 딱 돌아오신다고, 베드로. 그때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죠? 그럼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민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 민망할 수 있냐면,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는데 준비 안 돼가고 올라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 10처녀의 비유. 그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10처녀들인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안 준비한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을 들고 기다렸으니까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전혀 다르잖아요. 혼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 모습을 볼 날이 이제 다가오겠는데, 그건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고 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는다고요?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무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주고 뒤따라서 올라가서 그분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에 만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쭉 진행은 되겠지만 이거보다도 확실한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 만날 때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살았을 때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살았을 때 우리가 100세 시대 앞으로 준비한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100세 100년 동안 잘 살았다 이러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온 건데 얼마 있으면 기름이 준비되면 잘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지 나사로는 잘 못 살았지만 상처도 나고 그죠? 거지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준비를 해놨어. 그때는 성령이 안 오셨지만 지금을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려서 가니까. 천사는 누굴 돕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와서 붙들고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다 음부 가운데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준비된 사람은 실컷 놀아도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방학 숙제. 저는 그냥 방학 때가 되면요. 처음부터 그냥 부담이 됐어요. 물론 방학을 딱 주면 신나다 하지만요. 저는 항상 스트레스 쌓이는 게 방학 숙제가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다 해갈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방학 숙제를 다 해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저는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딱 하려다 보니까 저는 방학 시작하자마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방학 숙제 준비. 그 방학 내내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은요, 다 준비해서 그때는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만나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죠? 좋은 일 만나면 기쁘고, 또 나쁜 일 만나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겠지 또 지나가는 거고. 근데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안달복달 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문제 해결하면 내일 이 문제가 뚝뚝 터지고 언제 터지고 이게 될지 몰라. 전쟁, 기근, 불안 이것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거고요. 내 가족은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꽉 쌓이면요, 이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또 내일 끝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의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뻐하신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개인은 안 돼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날마다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진짜 성도가 2명은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 안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성도가 없다는 얘기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다면 주님이 위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어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위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진짜 성도가 있다면 그러면 안심입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점검을 받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십자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메시아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꾸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야. 나 지금 사람으로 왔어. 하나님으로 올 건 나중이야. 그걸 얘기하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지만요. 그것은 예수님, 인자와 동행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 때까지는 인자와 동행을 못해요. 기다릴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더러 예수님은 성경은 바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를 공중으로 왜 끌어올려서 그때 만나신다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죽어서 주님 만난다고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바로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람으로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거기 천사는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지금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 크리스찬들요,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무덤에. 그 영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남의 장소는 공중이지 바로 그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나 있던 곳으로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있으리라. 그 얘기는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내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은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잠깐 가서 대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끝나죠? 이게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서 잘 읽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간단합니다. 결론만 읽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장, 길으면 마지막 장, 22절이에요. 근데 22절 너무 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절, 3절만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절, 22장 7절, 12절, 20절. 거기는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네, 끝납니다. 그 얘기는 준비 좀 해. 그런 뜻이죠. 나 결혼하고 싶어. 그분은 신랑으로 오실 테니까. 네, 우리는 각자 신부라네요. 예수님 당황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가 신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예, 우리가 한 몸 돼서 한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7절과 8절에는요. 이 어린 양의 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도들이 옳은 행실들이더라. 이게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그 상태가 되면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인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그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6월절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교절도 이루셨고, 초곡절도 이루셨고, 오순절도 이루셨고, 이제는 나머지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분은 대속죄, 심판을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세워질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때 운명이 갈립니다. 그때 운명이 갈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죠? 내 옆에 적어도 두세 사람이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진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있다는 보증이 있으니까 그 보증이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짜 성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계시고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